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절기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해요. 유월절과 오순절은 다 하루만 지켰어요. 물론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지만 그 무교절은 유월절과 성격도 달랐고 지켜져 있는 분위기가 초막절의 그 분위기를 따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명절 지킬 때 길게 지키기를 원하잖아요. 길게 쉬면서 즐기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한 해의 모든 수확이 끝나서 먹을 것도 풍성했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먹을 것이 많았고 마음도 든든했다고 해요. 긴 시간 마음껏 먹고 즐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절기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종교적이고 화려한 예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흡족해 한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초막절에는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먹을 것을 싸들고 캠핑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좋아했다고 해요. 예. 이러한 초막절에는 네 가지 예식이 있었는데 지난주 함께 살펴본 물붓기 예식과 오늘 알아볼 불 밝히기 예식,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두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 예식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는 나오진 않지만 주석책이나 역사책을 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통찰력 있게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이 초막절 절기에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또 정리하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성전 제단에 물과 포도주를 흘려보내는 이 물붓기 예식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하였는지 살펴보았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여 완성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아주 통전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할리스틱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르는 구속사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이해가 없다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낼 성령이 어떻게 세상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적 예식과 같이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홀히 여기는 그런 종교 예식만 행했던 그들과 같은 유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근거 구절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제단에 흘러넘치는 그 물은 기우제와 같은 종교 예식의 비, 하나님께서 그런 풍부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온 땅과 바다를 적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케 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중요한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식, 초막절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물붓기 예식을 이와 같이 정리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불 밝히기 예식, 빛 밝히기 예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막절 불 밝히기 예식이 어떻게 지켜졌냐면 초막절의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날을 제외하고 두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 6일 동안, 일곱 번째 날, 6일 동안 매일 저녁 거대한 4개의 등불이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을 환하게
비치는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등불이 커지면 그 아래에서 레위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성전 오케스트라였겠죠. 잔잔한 음악을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 안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횃불에 불을 붙여서 엄청나게 밝게 비추면서 밤새도록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4개의 거대한 등불과 사람들마다 들고 있는 횃불의 그 밝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낮같이 밝았대요. 그리고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니라 성 안조차 초막절 기간에는 어둠이 전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밝은 밤을 대낮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전 평면들을 보세요. 이 성전 평면들을 보여드리면 맨 아래쪽에 여인의 뜰이 있잖아요. 여기서 불 밝히기 예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거를 찾아가지고 좀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불 밝히기 예식이 진행되었는지 머릿속에 조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불 밝히기 예식, 빛의 축제가 절정을 이루었던 그때, 그러니까 춤추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때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말씀하셨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몇 시간 전 낮에 성전 제단에서 물 붓기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이 외쳤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 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전에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우제 같은 종교의식을 하고 하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자단에서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한마디.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외침이 있은 이후에 요한복음 7장 43절을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권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 봐 매우 신경 쓰고 경계를 해요.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기분 좋은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는 그 마지막 날의 예루살렘 성전 안이 예수님의 한마디 외침으로 어수선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흘러가자 좀 잠잠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대낮같이 불을 밝히는 행사가 시작되어가지고 막 절정에 이르는 그때 예수님이 또 외치셨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좀 생뚱맞으셨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깨고 판을 뒤엎는데 선수이셨습니다. 춤추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그냥 놔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외치셔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외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빛의 축제가 주는 그 빛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물붓기 예식에 사용된 그 물의 구속사적 의미와 같이 빛의 축제에 사용된 그 빛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난주와 같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어둠을 밝혔던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막절에 있었던 그 빛의 축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당신의 영광의 광채 그 가운데 계시하셨던 그 율법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빛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빛의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물붓기 예식과 같이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빛의 축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당신의 계시, 말씀, 종말에, 이 말씀이 종말의 시온에서 온 세상에 비추어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전혀 꾸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저 춤추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면서 밤새 즐기는 그런 축제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역시 자기의 만족의 축제였어요.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 빛을 밝혔을 것이고 밤새 먹고 마시며 춤추고 흥을 돋구었던 것이었겠죠.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믿음과 그릇된 메시아 상을 가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빛, 세상의 빛,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나고 있는지 아주 빠르게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이게 딱 마무리되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제일 처음 강해를 시작할 때 1장을 살펴볼 때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걸 기억하십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성경에 등장하기 500년 전부터 사용된 철학적 용어였습니다. 그 당시는 헬라 사상과 막 영지주의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로고스를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로고스에 의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결합하여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링크하여 빛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불렀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가 떠 있는 그때를 낮이라고 하고 해가 져서 컴컴해졌을 때 그때를 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든 해와 달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낮과 밤은 원래 태양에 의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첫째 날 비추어진 그 빛에 의하여 낮과 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째 광명체, 즉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고 이미 있었던 낮과 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임시적으로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은 3절에 있었던 빛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것이고 창조의 넷째 날 이후 지금까지 첫째 날의 빛을 대리하여서 태양과 달이 잠깐 주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태양 역시 낮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셋째 날에 이미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가 존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태양으로 인해 광합성을 하는 이 식물들이 존재하여 자라고 열매 맺게 된 것이 아니라 3절에 있었던 첫째 날의 빛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창세기에서 어떤 피조물들이 창조될 때마다 낮과 밤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창조의 몇째 날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첫째 날에 비춰진 그 빛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낮과 밤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몇째 날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안에, 즉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한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창조의 첫째 날의 빛은 어떤 빛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의 원천인 태양이 아닌 진짜 빛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발산하는 직접적인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빛의 근원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실까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날,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글이에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온전히 드러날 때 해와 달도 잠깐 주관했던 자신의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구속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왜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성은, 이 성이 무슨 성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죠. 지금 빛이신 여호와의 광채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완전히 비춰지게 되는지 아주 빠른 템포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우선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물리적인 빛이고 실체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정짓지는 않는 것이 이 개혁주의의 노선이에요. 그렇게 단정짓게 되면 낮을 주관했던 태양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까지 대신 빛을 주관했을지라도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기능적 예표가 있지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첫째 날 모든 생명에 비친 여호와의 광채가 나타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냈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타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사흘 동안 애굽 전역에 흑암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잠자리에서 처소에서 일어날 수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히브리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빛으로 밝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의 재앙의 의미가 뭐예요? 무엇이죠? 애굽은 어떤 신을 섬겼던 나라였어요? 어떤 신을 섬겼던 민족이었죠? 태양신을 섬겼죠. 라를 섬겼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이 바로왕이라는 의미는 파라오라는 의미는 원래 큰 집, 왕궁이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에는 신의 아들 태양신 라의 대리자라는 의미로 파라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태양신 라의 아들, 라의 지상 대리자, 우리 신학적 표현을 빌었으면은 태양신의 현년, 현존하는 모습이라고 애굽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파라오 왕을 태양이 창조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일강의 범람을 관리하여서 풍요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태양을 대신하는 지엄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오가 다스리는 애굽의 사흘 동안 태양이 그 기능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신과 같았던, 그리고 태양신은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아무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것은 태양신 파라오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 태양신을 믿고 있었던 백성조차 처소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으니 이 죽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재앙의 의미는 태양신 파라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참 빛이셨던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었던 고센 땅을 여전히 밝게 비추심으로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당신의 백성을 분리시키시고 구별하시고 나뉘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바로 흑암 재앙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에 동일한 모티브인 빛을 사용하여 여호와의 당신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건이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내비게이션은 둘째치고 지도와 나침판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즉 태양이 잠시 떨어져서 없었던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태양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여호와의 광채인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인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을 상징하는 태양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둠과 흑암과 혼돈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22절 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의 영광이 현재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백성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또 재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따라가는 길에 꼭 일이 발생하죠. 꼭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죠? 출애굽기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태양신을 상징하는 파라오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그 힘을 상징하는 그 최고의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붙들겠나라고 치열하게 아주 맹렬히 추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빨리 도망하여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홍해 바다였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인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앞에서 홍해까지 인도했던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옮겨져서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의 진을 가로막아 버리죠. 이 상황이 눈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냥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태양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맹렬히 추격하던 그 바로의 군대 앞에 구름 기둥과 흑암이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너무 컴컴한 지역이 많아가지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는 밤중에 헤드라이트가 고장난 자동차를 국도를 몰고 가야 하는데 안개까지 너무나 짙게 드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 1m를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딱 애국 군대가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치 앞을 보지를 못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밤이 밝았다고 해요. 되게 특이한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잖아요. 애굽 전역에 내렸던 흑암의 재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의 진영 쪽에는 밝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은 세상의 힘은 여호와의 빛이 밝게 비추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밝음으로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던 그 애굽 진영의 어둠도 물러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빛과 어둠을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상상이 안 돼요. 빛이 있는데 여기는 캄캄해. 같은 하늘 아래서. 이스라엘은 홍해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등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만 잠깐 있었던 어떤 기적적인 현상으로 인도와 보호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강체에 의하여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도록 하는 가운데 말씀 사경회를 열어요. 그 말씀 사경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시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서 항상 이스라엘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이와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고 참빛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예식이 초막절에 불 밝히기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자기들을 지켜주신 이 여호와의 광채를 기념하는 예식이 초막절에 그 불 밝히기 예식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빛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지를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빛 되시는 주님이 구약의 역사와 예언을 어떻게 이루시고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완성하는지 이 초막절 불 밝히기 예식을 빌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